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2년 구금되어 있는 동안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뀐 상황입니다.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권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확연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삶에도 세상의 권력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우리들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면 우리 삶 속에 비록 세상의 성취는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현재 처한 그의 상황은 세상의 권력의 눈으로 보면 한 명의 죄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세상의 영광만을 취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초라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비록 이 땅에서는 수치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 각자의 삶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로마 황제를 꿈꿀 수 있는 지역왕, 분봉왕 왕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어느 정도 유대인의 피를 가진 자로서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바울을 법정 안으로 소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바울을 소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그리파 분봉왕이 총독 베스도를 방문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그리파 분봉왕이 그의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총독 베스도를 방문합니다. 13절서부터 22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14절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16절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20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 한즉 21절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랴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세상의 권력자 세 사람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아그리빠 2세 왕 그리고 그의 여동생 버니게 그리고 총독 베스도입니다. 특별히 아그리빠 2세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됩니다. 헤롯 대왕은 건축물을 좋아했던 자였고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 베들레헴에서 2살 밑으로 모든 아기를 죽인 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 버니게는 세상 권력에 눈이 먼 여자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가 될 사람을 찾아다니며 남편이 죽던지 또는 버리면서 최소 4번 이상 결혼한 여자가 됩니다. 권력을 가진 두 사람이
가이사랴에 찾아와 총독 베스도를 만납니다. 14절에 아그리빠 왕이 여러 날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을 때에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문제로 인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 2세는 어느 정도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큰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으로 붙잡았던 로마 지도자는 천부장 루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리스에게 긴급하게 한밤중에 이송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2년이 지나서 총독이 바뀌게 되는데 현재 본문의 총독인 베스도가 유대인의 고소를 받아 다시 재판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바울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느 누구도 바울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는 권력에 본인들 진급에 눈이 먼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사길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스도 총독이 그냥 바울을 풀어주면 모든 것이 끝날 일이지만 이들은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어 그러지 못하고 본인의 욕심으로 벌어진 사건을 아그리빠 2세 왕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총독 베스도는 본인의 무능함을 다 감춘 채 본인 중심으로 본인이 더욱더 진급하기 위해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본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였고 16절과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함께 가이사랴에 올라와 바울과 함께 재판을 가졌지만 18절에 바울의 죄를 찾지 못하였고 19절에 결국 문제는 형사법이 아니라 종교법, 즉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로 인한 발생한 것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종교 문제는 바울이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것을 전함으로 발생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그리빠 2세 왕은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참고로 아그리빠 2세와 함께 가이사랴에 방문한 여동생 버니게와 첫 번째 총독 벨릭스의 아내 루두실라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 남매입니다. 그래서 분명 첫 번째 총독의 아내 루두실라로부터 바울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 베스도는 20절에 이 일로 고민하고 있을 때에 21절에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요청을 하였고 그가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아그리빠 2세 왕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2절에 아그리빠 왕이 본인도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100% 로마 권력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생명이 그들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 위에 있음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소환이 됩니다. 23절서부터 27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24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며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항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27절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23절에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큰 위엄을 갖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뒤에 장군들을 배치했을 것이고 본인들의 복장도 화려한 권력이 넘치는 복장으로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 베스도를 시켜 바울을 그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공식적인 모임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총독 베스도는 그 공회의 사회를 보며 죄인 바울을 소개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자로서 유대인들이 고발하기를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될 죄인임을 고소한 자가 됨을 말합니다. 하지만 25절에 본인이 살펴본 결과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했고, 하지만 바울이라는 자가 본인을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본인은 어떤 죄명을 가지고 황제에게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도 세상의 권력으로 100% 가득 찬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봐왔던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의 모양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하나님 법정 아래에 있었음을 볼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는 죄인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권력을 가진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그리빠 왕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제외하고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명예와 권력에 굶주린 자들입니다. 아그리빠 2세 분봉 왕도, 그리고 그의 여동생 버니게도,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공회의 사회를 맡은 총독 베스도는 본인의 잘못은 감춘 채 진급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성취와 권력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바울은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지금 그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황제 앞에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세상적 성공을 위해 나의 성취 이야기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바울처럼 비록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갖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도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초라한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세상의 영광을 위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